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두 번째 시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거지 근성이 있는 인물, 이 막달라 마리아. 뭐를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허재석 전사님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데 빵 터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공통된 점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아픔이 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회복과 더불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가수 윤영주 씨가 이 전도에서 더 유명해진 이 카피라이터 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만재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이 책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이만재 씨에게는 아주 선배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의 취미가 너무 분명해서 이만재 씨의 선배는 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만재 씨는 이 술자리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이 이만재 씨가 선배에게 요즘 등산 재미있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그 선배가 요새도 재밌는 술자리 많이 가지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영주 씨의 1년이 넘는 끈질긴 전도 끝에 이 이만재 씨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간 첫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는 그 좋아하던 술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안부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후배님 그 좋아하던 술자리 술 다 끊고 그래 요새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하 요새는요 뭘 하든지 다 즐겁고요 또 재밌고 감사합니다. 아니 글쎄 숨 쉬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전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즐겁다, 고맙다, 감사하다. 무심코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일어난 삶의 변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인생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두 발로 땅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것도 즐겁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품성이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런데 그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말씀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어떻게요? 병 때문에 아파하고 귀신 들려 아파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해 아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섬기는 일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섬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도 시험 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칭찬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칭찬하면 그 효과가 어때요? 더 배가 되죠. 우리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후에 누가 인정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소유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요, 높여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틀림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잣집 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불행하게도 7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종의 부도덕적 육체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몸을 팔아 손가락질 당하는 삶,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삶,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자신을 향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외면하는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7가지의 모든 죄들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보배로운 삶,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이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을 위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의 자리에 늘 등장합니다. 그 이름처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영혼의 자유를 얻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스러운 귀한 성도님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서 결국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임종을 지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장사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 곁에도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최초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리고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면 어떻겠어요? 시험 들만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만을, 7 귀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여전히 따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나 늘 주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옥값을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주님을 버리는 상황인데, 연약한 이 여인이 결국 주님 곁을 영영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었다 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들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만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다. 한번 스크린 보세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I'm a sinner.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뭐예요? I realize that I'm a sinner.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욕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다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을수록 철저히 겸손하게 되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나오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허세 부리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멸망해야 할 죄인에서 그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통해서 아, 은혜 받았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해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뭐 여기다가 막 환데이션 하얀 거를 바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환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의 삶의 사명,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단단히 결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여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